에스겔 참 어렵죠? 네, 에스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큐티 진도가 에스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7, 8월호를 딱 받았는데, 헉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에스겔이야, 둘 다. 네. 7, 8월 다 끝까지 에스겔이기 때문에, 야, 이건 망했다. 헉 했답니다. 그만큼 에스겔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어려운 성경책을 피해가지 않고 계속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실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다 알려진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실명 토크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학부 사역으로 유명했던 그 모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대학부 사역으로 알려졌던 서울에 모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20대 젊은이들이었던 그 젊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독교에 지금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다 이제 배출이 되셨어요. 다 배출이 되셨는데, 이게 약간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먼저 드리는 말이에요. 왜냐면, 어떤 분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셨답니다. 뭐 그때도 담당하셨을 때도 이미 나이가 뭐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때 맡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딱 5분만 메시지를 전했대요. 청년부 엄청난 부흥이 있었겠죠. 예. 딱 5분만 메시지를 전하고,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 나가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불처럼 다 일어났대요. 막 나가서 이렇게 으쌰으쌰으쌰 하고 했고,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하여튼 저기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네.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다음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어떻게 하셔서 지금 현재 부산에 엄청나게 큰 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또 계시고, 그 다음 때 청년부를 맡으신 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 형님들처럼 사람을 해가지고 힘을 줘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은 지루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강론해 갔다. 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자기가 그래서 성경 한 권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 설교가 기본이 1시간이 넘어갔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청년들이 대부분이 다 고개를 떨구면서 졸기 시작하고 잠들기 시작하고, 예, 이렇게 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비관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그랬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네노라는 대표적인 강해 설교 대가가 되셨죠. 누구냐면은 이분은 이름을 밝혀도 되겠네요. 네, 남서울교회 지금 화종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른들의 어떤 그 정신을 좀 따라가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피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재작년에 화종부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후배들에게도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피해가지 마세요. 이사야 피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피하지 마세요. 에스겔 피하지 마십시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매를 맞고, 이 에스겔을 한다는 게 지금 전 매 맞는 거예요, 사실. 이게 솔직히 저희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먹인다는 건 정말 고달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는 건 저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고 매 맞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평소에 에스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요? 잘 안 하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른 뼈들 환상 얘기 듣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이상 안 봐요. 몰라요, 그 이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든지, 아니면 메시아가 강림하실 거다라는 예언들, 이 정도? 9장? 11장? 요 정도 얘기 듣고 멈춥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순차적으로 직면에 나아가면서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자꾸 심판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요. 힘들어요, 저도. 예, 계속 힘들고, 오늘 설명할 22장,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20장부터 24장이라는 한 챕터죠. 덩어리. 다 심판 얘기예요. 별 특별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 심판할 거고, 하나님의 칼이 임할 거고, 예,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길벗 청년부들에게 먹일 양식을 주시디다. 네.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딱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읽고 위에 것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단서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보면은 숨겨진 하나님의 단서들, 아니요, 숨겨지지도 않았어. 대놓고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봐. 우리가 못 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당신의 마음에 대한 단서들을 놓치죠. 근데 제가 하나 찾아낸 게 여기서 뭐였냐면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데에서도 전부 다 나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8장부터 11장 살피면서 뭐 얘기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어떻게 했었다? 동쪽으로 나가버리는 거 살펴봤잖아요. 뭐 여호와 잊었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태양신 숭배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나를 잊어버렸다에 봤더니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좀 찾아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중에 보면은 녹슨가마 비유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녹슨가마다. 그 녹슨가마 안에 뭐가 그럼 가득할까요? 녹이 가득하죠. 그럼 거기다가 음식을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녹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이면적 보이지 않는 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단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나머지 본문은 다 그냥 어려운 심판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키워드 좀 오늘 강론의 키워드 하나만 딱 가져갑시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찬송 선곡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찬송을 부르지만은 사실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기 때문에 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 짓고 또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이 눈에 드러나면 차라리 녹을 빨리 제거할 텐데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녹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핍니다. 근데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딱히 뚜렷하게 이걸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유고 심판에 대한 얘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이 개인에게 좀 들려주시는 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지난주에도 그 고백했듯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구조를 좀, 오늘은 슬라이드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는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큐티 어디로 진입했죠? 25장 진입했죠, 이제.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일단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열방 신탁 부분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챕터에 있는 22장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열방 신탁 부분으로 모압이니 암몬이니 두로니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상한 일들을 좀 하게 하시죠. 이상한 표적들을, 그러니까 환상을 처음에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4에서 7장에 표적 행위들을 하게 하시죠.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이쪽으로 놓아라, 저쪽으로 놓아라, 머리카락을 잘라라 부터 시작해서 칼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1에서 24장 1단락에서 1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8에서 11장 같아요. 제 개인의 마음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성전 제사,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제의.
예,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라든지 이러한 그 종교적 예식들 있죠. 성전 중심으로 이 제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됐다라는 거에 결정적인 근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스겔 출신 성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에스겔 제사장 계열이에요. 아마도 제사장 중에서 당연히 에스겔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왜냐면 사독 계열이 정통이기 때문에.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에스겔이 외치는 거죠. 사독 계열 제사장들 앞에서 당신들 틀렸다고. 우리 틀렸다고. 우리는 지금 죄를 졌고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 똑같은 계열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근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같은 제사장 계열 중에서도 개혁적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했을 거라고요, 아마. 그리고 에스겔의 후예들이 또 그것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것들 남겨준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과 그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고 8장에서 11장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서 떠났는데 이유는 성전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다. 성전 제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뚜렷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8장에서 11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언의 말씀들 여러 가지 있었고 이제 15장부터 지금 24장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챕터를 정리하는 마지막 20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힘드셔도 요거는 좀 봐주세요. 좀 잘렸네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면요. 제가 좀 말로 읽어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그 큰 구도만 보세요.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냥 키워드들만 어차피 이거 봐봤자 지금 이게 다 너무 큰 범위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키워드들만 좀 봅시다. 여기 20장의 키워드 보면은 혹시 보이시는 분들만 소리 내서 읽어주실래요? 시작. 율례, 규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my 율례, my 규례, my 안식일이라고. 내 율례, 내 규례, 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내 율례, 내 규례, 내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출애굽 때부터 이미 이들은 범죄했다. 애당초 출애굽 때부터 범죄했다. 광야에서도 범죄했다. 광야 이후에도 지킨 적이 없다. 내 율례, 내 규례, 내 안식일을 지킨 적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일단 이런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21장에서는 전부 다 이미지가 딱 하나입니다. 21장은 그냥 선명해요. 따라합시다. 칼이 나타나요. 칼이 나타나서 칼이 막 이스라엘을 이제 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1장은 전부 칼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더 재밌는 거는 하반부에 바벨론 왕이라고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딱 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바벨론 왕이 여러분들 옛날 고대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봤어요? 왕이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보통 뭐 하죠? 점도 치고 동물의 이 시체에 대해 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죠?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바벨론 왕이 동물의 간을 꺼내서 그거를 보면서 신탁, 그러니까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랬는데 어디가 뽑혔어요? 예루살렘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로 이 길을 갈까 저 길 가서 누구를 멸망시킬까 하고 바벨론 왕이 하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길로 그 칼을 들고 가서 멸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2장부터 22장, 23장은 왜 망했는가? 왜 뚜렷하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요. 왜 망했는가? 20장에서는 큰 범위에서 망했던 이유고요. 22장과 23장. 자, 여기 22장에 있는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요. 시작. 피 흘림, 찌꺼기, 선지자, 제사장, 고관. 22장 같은 경우는요, 반복적으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피를 흘리려고. 저희가 피를 흘리려고. 피를 흘리기 위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 고관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 누구의 피를? 남의 피를. 내 피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뜻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지도자들이신데 이 지도자들이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려고? 피
피를 흘리려고 그 이웃을 괴롭히고 겁박하고 그들의 피를 실제로 흘려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전부 뭐를 어기는 거냐?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심판한다. 23장은 뭐냐? 점입 가경입니다. 율법만 어긴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는 과정이 더 나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북왕국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홀라는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오홀리바는 남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의인화한 겁니다. 딸 두 명이라고 해서 그 언니와 동생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의인화죠. 그런데 오홀라는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를 사랑해버렸대. 아수르의 외모를 묘사했어요. 준수하대요. 말도 잘 타고요. 멋있대요.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가버리고. 남왕국인 오홀리바도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한테 사랑에 푹 빠지고 이제 아수르 망하고 난 뒤니까 바벨론까지도 너무 멋있대.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에게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표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우리 김주열 찬양인도자님이 큐티하다가 여기서 그 멘탈 붕괴가 왔었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얘기까지 24장 마지막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계속 표징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아내의 생명을 걷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울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탄식만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곡도 하지 말고. 근데 그게 표징이 되는 거지. 에스겔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에스겔의 삶을 통한 표징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선지자들의 삶은 참 어렵고 고통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 20장부터 24장의 이미지들을 제가 몇 개만 추려왔어요. 하나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자, 같이 여기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더럽힘, 가증한 일, 칼, 피 흘림, 불륜. 이게 지금 20장부터 24장 전체 이미지예요. 불륜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정절을 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 이미지 힘들죠. 저도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든데 직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에스겔의 전체 이 1챕터까지 살펴본 걸 제가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정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조금만 어렵지만 여기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말로 할게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로 잘 들어보세요. 20장부터 24장의 주제는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는 멸망이다. 왜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요. 왜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일단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시작, 아니 그 전 애국 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시작, 아니 그 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얘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적이 없다. 이게 에스겔의 규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후반부 때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선지자부터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나머지들은 귀를 들어주시고요. 시작.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라는 에스겔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 가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작 자체부터 이거는 불법이에요. 언약을 지킨 적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일단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후반부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나라여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전제 조건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어야만 그게 이스라엘이 성립이 돼요. 근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태어나셨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배도한 기독교와 배도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 언약 파괴라는 이름으로 지어봤어요. 근데 언약 파괴인데 어떤 식으로 언약이 파괴가 되냐, 이 범주가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제의적 범죄입니다. 제의, 아까 말했듯이 예배드리는 그런 얘기예요. 자, 성전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부터 혹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중심 예배 거부, 지방 성소 상당 예배 시행, 성전 오염. 이게 에스겔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방에다가 마음대로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한 법이 아닌 다른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는 누가 있냐? 아세라 신상도 있고 바알 신상도 있고 같이 놓고 여호와랑 겸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제의적으로 범죄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사회적 범죄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모를 업신여김,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홀대,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느헤미야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단 제의적으로도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는데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봐라, 이자받지 말아라. 여호와의 명령이었거든요. 율법입니다. 근데 이 나라 백성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다? 지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가적 범죄는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모든 시선을 돌려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에 성공하실 수는 있어요. 나는 큐티 잘하고 나는 기도 잘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할 수 있지만요, 시대 전체가, 한국 기독교의 흐름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 시대 전체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무너져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혼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했던 것을 돌아 세워서 정확하게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너희 안에 녹이 가득 차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녹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상숭배 대놓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대놓고 어깁니다. 하나님의 성소 대놓고 더럽힙니다. 거짓 점수를 치죠. 그 다음 중앙성소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요? 지방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방 신상들을 섞어서 겸하여 섬기죠. 또요, 눈에 보이는 녹이 뭐 있습니까? 이제 사회적 범죄로 한번 가볼까요? 음행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우리 이제 어저께 고린도전서 끝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상당 부분이 음행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기독교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음행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럴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 하지 말아라. 뇌물 안 된다. 속임수 하지 말아라. 부모 업신여기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 해를 입히지 말아라. 포악과 강탈과 압제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녹슨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녹도 눈에 보이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녹으로 인식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부모 업신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에 있었던 폭력도 저도 사역하면서 몇 차례나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먹 다짐이 발생을 해요. 교회 안에서 욕이 고성이 오가고요. 고성이 오가는 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주먹이 오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재밌죠? 우리 길복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이면적 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면적 녹은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홀라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를 사랑했다, 연모했다, 연애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 연애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왕국마저도 바벨론에게 사랑을 표현해버렸죠. 너무 멋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이죠. 이게 녹인지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좋잖아, 멋있잖아, 대단해 보이잖아. 내가 가슴이 끌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이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우리의 사회 흐름 자체는 해라, 맞다. 교회가 고리타분한 거다. 성경이 고리타분한 거다. 조금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혹시 이제 녹화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사막 잡신인 야훼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 개독들이 떠들어대는 얘기 뭐 필요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제1순위로 없어져야 되는 개독충들, 개독을 박멸하자. 뭐 개독이란 말 나온 것도 벌써 10년 년이나 됐죠. 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꾸 그쪽을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죠. 내 안에 녹이 있는 건데 녹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도 몇 가지로 나눴냐면 언약 파괴의 과정들이 제의적 범죄가 있고 사회적 범죄가 있고 국가적 범죄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의적 범죄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6주 동안 뭐 주제로 설교하고 계시죠? 혹시 아세요? 네, 예배 주제로 지금 6주 동안 설교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네 번째 설교랑 오늘이 6번째였거든요. 네 번째와 6번째 설교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바이니까 네 번째와 6번째는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죠. 제의적 타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예배가 자 아수르를 사랑하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뭐 그 얘기 하셨어요. 설교 중에 이게 나왔어요. 뭐 명품 뭐 반값 뭐 면세품 뭐 반값을 한다고 하니까는 장맛빛 속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쫙 섰더라는 게 신문 기사로 떴대더라고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 반값으로 하니까는 평소 갖고 싶었던 거고 면세품도 좋은 거니까 갖고 싶잖아요. 그걸 사랑하게 된 거죠. 뭐 그걸 사랑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랑해서 장맛비를 뚫고라도 사람들은 가는데 교회에 예배드리고 아니 교회에 굳이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게 과연 그거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줄 서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줄 서서 예배드리는 거 막 예배드리려고 안절부절해서 줄 서서 하는 거 딱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못 들어가서 복도까지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요. 저희 집에서도 그때 제가 이 고양시로 오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아주 조그만 집이었는데 구역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 조그만 집에 30명이 넘게 와가지고 문 다 열고 돗자리 깔고 복도까지 다 앉아가지고 그러고 예배 드렸었어요. 그러한 갈증과 갈망 없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없죠. 여기서 당장 에어컨만 끈다고 하면 당장에 모든 게 이런 뭐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 다 사주고 그냥 궤도 이렇게 옛날처럼 넘겨가지고 한다든지 찬송을 궤도 나 이거 궤도 넘기는 시절에 일단 찬송 드렸거든요. 당국큐 때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찬양 불렀어요 그때.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네. 예, 이거 그 다음에 OHP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대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거 다 사라져서 진짜 궤도 넘기고 덥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겠냐고요? 하겠냐고요? 못하지? 안 하지?
어느 순간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연모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안에 이미 녹이 가득 차 있던 상태였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찬양은 또 어떻게 드립니까? 음악이 제대로 될 때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음악이 안 될 때는 찬양을 못 드리는 상황들. 또 어떤 이렇게 뉴스의 팀들이 와서 해줄 때는 또 찬양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교회에서 할 때는, 에이, 그냥 뭐 별로야,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거. 나도 학생 때도 이제 그랬었고요. 헌금은 또 어떻게 하세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넣으시는 분.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에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자랑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또 굳이 비관 안 해도 되니까, 비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저를 관찰해 보세요. 아, 일부 아무도 안 오는구나. 한 교단 빼고 아무도 없구나. 헌금함 앞에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 외식이라고 말하면 외식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교육적 목적이 더 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요거밖에 못 드려 송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이오니 받으시옵소서. 꼭 기도하고 드린다고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교회에서 액수 갖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가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냐 이거죠. 자, 우리의 제의적인 타락. 여러분들 제의적 그 범죄,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제의적 범죄, 제의적 타락 어떠세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 드려보고, 그렇게 말씀 들어보고, 그렇게 헌금 드려보고, 그렇게 기도해보는 경험이 언제였죠? 마지막 경험이? 왜 그게 저는 수련회 때만 꼭, 특히 겨울 수련회는 잘 안 그렇고, 또 특히 여름 수련회 때만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주 주일날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매주 주일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신 거예요. 자, 제의적. 두 번째, 사회적 타락이 있어요. 사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또 가족 관계, 다 문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크리스천들은 사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어른 예배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산만 이렇게 딱 얼른 받아내가지고 이렇게 부모 내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들로 자라나셔야 되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 뭔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게 팽배해 있다고. 일단 적당하게 부모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유산 받고 서로 섞여 살긴 싫고 그렇게 해서 업신여기죠. 하기 싫어도 더 적극적으로 가서 섬기라는 게 그게 여호와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크리스천들의 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냐고?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관계에 제가 모르는 이면적인 그런 게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막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천들 사장님들,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지만 크리스천들 사장님들, 크리스천 또 예를 들어 과장, 부장 올라갔어요.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냐 이거지. 갑질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혹시 이런 거 안 하냐 이거예요. 회사 내에서도 왕따 하지 않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가 상관이에요. 부하 직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잖아요. 부하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다라든지.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나라 망하기 전에 유다의 모습이고, 아니 에스겔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작부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잊었도다. 보이지 않는 녹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녹은 금방 긁어내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녹은 긁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직면해 주세요. 직면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변화되셔야 한국교회 전체 생태계가 변합니다. 전에도 말했죠? 길벗교회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제 관심도는 단지 내가 맡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다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 흐름이에요, 이거는.
이 교회 하나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가 뭐 이렇게 사람 수 늘어나고 부흥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거.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연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사실 강제로 될 수는 없죠. 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강제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송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공격과 모욕들도 웃음으로 참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크리스천으로 합당하게 사는가, 이 부분을 이게 시금석으로 검사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자, 앞에 있는 이 목사는요, 부족하지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욕도, 시험도, 시련도 견딜 수 있고요. 견뎌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땡깡을 부려도 저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몸이 아파도, 육신이 연약해도 갑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 동일한 마음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쫙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생명수가 딱 지나가면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죠? 이렇게 확 지나가면 확 살아나듯이 동일하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지금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하는 오늘 이 제목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자,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제의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배에 관련된 나의 잘못된 모습. 사회적 타락이란 건 뭐냐면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갑질, 왕따, 음행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마음의 타락은 나를 잃어버렸도다, 나를 잊었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도요, 여러분 진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에스겔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